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서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을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효도를 가르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더 나아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주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이고요, 규례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라는 말은 낡은 구시대적 유물이 되어 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쓰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특별한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통념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가 대통령의 권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승을 우러러보고 존경하지 않고 욕하는 것이 다반사되었습니다. 또 더구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요,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살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꼰대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 오늘날 사회 구조가 도시화되고 합리적 사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형태도 소가족,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도 청년 문화의 가치로 변해 노인분들은 주변적 존재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연한을 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자라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더 자라면 노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은요, 어느 특정 세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자라면서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였습니다. 결혼하면요, 부부가 전부가 되고요, 그러다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일이 전부가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전부가 됩니다. 그러다 더 나이가 들다 보면 부모의 수고와 사랑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그 깨달을 때, 효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표 송강정철의 시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는 것이 후회가 덜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곁에 계실 때 어르신들이 어떤 모습에 있던 우리는 잘해 드려야 합니다. 자식 사랑은 여러분 그냥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사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 이미 어버이께서 천국에 가신 분은 자애로우신 그 부모님을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 공경하면 어떨까요? 또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며 기울이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잃은 동전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요, 강조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2가지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는요, 찾은 것에 강조점이 있는데요, 오늘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의 비유의 강조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빼앗듯이 챙겨 먼 나라로 가버린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감사, 존경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이나 돌봄의 틀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우상이 득실하고 세속의 환락이 가득한 곳, 아버지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만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틈만 나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수없이 반기를 들고 원망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민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과 마주하면요, 이런 자유의 가치와 그때 얻은 감격은 사라지고요, 순간적 욕망에 잡힙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데 무슨 자유가 밥 먹여주냐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생활이. 그런데 그 생활이 해방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걸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계속 가는 중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목마르고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왜 우리를 만들었냐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 불평을 모세는 듣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은 이런 불평 원망을 해결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백성들의 불만은요, 극에 달합니다. 극도로 달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매우 강하고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아주 볼품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비하하며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제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백성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애굽이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큰 나라 애굽은 정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더라도 그들의 우산 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백성들은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은 없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지도자를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도요, 애국과 같은 욕망에 이끌려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나깨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 아시죠?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장자 큰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쯤은 이루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언제쯤 돌아올까 그리워하며 매일매일 문 앞에 서서 먼 길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챙겨나간 소식조차 끊는 탕자인데 아버지께서는 왜 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아니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이런 모습을 취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행한 행동들을 말입니다. 심부름 가기 싫어서 배 아파했던 아들, 용돈이 궁에 학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둘러대는 딸, 이성 친구 사귀면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다라고 둘러대는 자녀들. 부모는 말 안 해도 자녀들의 행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탕자를 너무 잘 아는 아버지였기에 탕자가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세상 경험이 있나, 사람을 사귀는 안목이 있나, 돈 버는 재주가 있나, 오로지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란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들이 세상에 나가 돈을 흥청망청 쓰고 결국 버림받아 홀로 되어 온갖 고생을 할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생각대로 됩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줄임배를 채우다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멀리서도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가 나는 아들입니다.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온 살아온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해도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받쳐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탕자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상상도 못한 아버지의 환대의 모습에서 탕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종에 불과합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아들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이제 돌아왔느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준 유산 다 어디 쓰고 거짓골로 돌아왔냐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이미 탕자는 거지의 삶으로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도 이 모든 것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되시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아들의 용서와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탕자에게 입히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은 바로 존귀한 아들로서 높여주는 행위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준 것은 작은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귀한 자녀라고, 그리고 모든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거운 잔치를 벌려주셨습니다. 즉, 이로써 모든 자녀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기쁨과는 달리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행동을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못된 동생에게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이 항의는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효했습니다. 그러면 내쫓기거나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율법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잘 쓰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상필벌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상을 줄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겐 반드시 꼭 벌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 기준대로라면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말을 다 듣고 아버지는 이렇게 큰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은 자녀 얻고 다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국률의 마음입니다. 국률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마음으로 가엾게 여겨 도움을 베풀어 준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육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늘 하셨던 또 행동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또한 국률을 원문으로 보면 창자가 끊어진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얼마나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고 고통이 심했으면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창자의 순 우리말은 애입니다. 그래서 애끓는 심정이라는 말은 부모만이 자녀를 향해 가지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굽 같은 세상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애끓는 심정이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애끓는 심정입니다. 또 부모인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국률이나 애끓는 심정은 수직적인 내리사랑을 의미가 강합니다. 위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부모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아무 공로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어머니 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으시더군요. 그 바라는 것도요, 부모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더군요. 세상의 일이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로, 부모에게로 오기를 부모님은 바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은 주님과 또 부모님의 긍휼하심을 다시금 깨닫는 날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이유를 만들어 애굽으로 떠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취업만 되면, 아니 취업 준비를 하겠다는 이유로 부모를 떠나 독립하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반찬을 만들고 얼마간의 돈을 마련하여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지만 자녀의 집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 부모님의 마음문은 언제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니?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손길과 마음은 언제나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늘 열려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죄의 경종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경종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녀라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죄 짓는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다 품어주십니다. CCM 가수 강명식 씨가 부른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 곡이지만 그 가사 내용을
이 시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자녀들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시는 축복을 누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처럼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행복하게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모습이 어떻든 늘 품어주신, 그러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처럼 언제든지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국률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배우고 함께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